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좋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침 혹시 먹지 않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침 먹지 않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을 이따가 드릴게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셨는데 저희는 일부 예배 드리고 항상 밑에 식당에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갈등하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점심을 맛있게 못 먹어서 항상 적당하게 먹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점심을 잘 많이 안 먹을 때는 아침을 좀 조금 더 먹어서 많이 못 먹는 겁니다.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침을 꼭 먹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잘 먹는 게 필요해요. 먹지 않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고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들을 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먹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물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으면은 보름 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음식을 먹어서 육체를 유지하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원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힘이 뻗쳐가지고 지금 문제지 적당하게 먹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삼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껍데기인 육체,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은 머리 굴리는 이거, 생각한다 그래요. 머리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기능,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영적인 거, 종교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죽게 되거나 그러면은 누구를 부르는 거 아니? 어머니, 아버지 부르지 않고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절대 석가모니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진짜 위중한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러는 거 하니? 우리 사람의 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다.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혼과 영은 바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갖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시 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과 영, 그러면 육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죠. 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기능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지 되는 거 하니 지식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학생들 이 교육시킨다 하면은 아주 공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요. 왜 공부를 싫어하는 거 하니 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선생님들 공부시키는 방법들이 잘못됐어요. 이 공부는 재미없는 게 아니라 혼을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에 맛을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무섭게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이 깨어지면서 느끼는 희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요. 어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실 사모가 아주 이 사람도 좋고 또 참 잘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영어 회화 좀 하도록 그 반을 만들어서 몇 분이 이제 하고 다음 주부터 아마 외부에서 2분이 또 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아마 가만히 보니까 이 영어를 쓰지 않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예? 녹슨 머리가 돌아가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가 돌아가기까지 애를 쓰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어 하는 일에 대해서 묘미를 갖게 되고 그 기쁨을 갖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영어에 먹고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센텐스는 한 10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외국인들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어 클래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2센텐스만 외워도 그것만 외워도 여러분들은 1년이면은 100개가 넘어간 센텐스를 알고 그러면은 두고 보십시오.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라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주 재미나게 가르치면 학생들 공부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혼이 깨어나는 이런 그 기쁨을 맛보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생각하는 기능을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게 있는데 지식을 먹어야지 돼요. 이 지식을 먹게 하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 지식을 먹게 하는 교육의 방법들이 아주 맛없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싫어해요. 더더욱이 수학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는 아주 엎어져 자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전달하는, 가르치는 그 방법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먹지 아니하면 생각이 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늦어. 판단하는 것도 늦고, 생각하는 것도 늦고, 자기 인생이 결정하는 것도 늦고, 그래서 이 혼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에요. 교육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책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교육받은 사람 이상으로 훨씬 생각이
발전되어 있고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리분별을 할 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들을 합니다. 혼이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이 혼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을 깨우는 작업이 교육이고,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혼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혼적인 것을 깨우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죠. 성경도 공부하죠. 아까 이야기하는 영어 회화 과정도 일부러 담임 목사가 만들어서 바쁜 세실 사모 붙여가지고 하게 하죠. 저희는 그걸 위해서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다녔어요. 30년 전, 40년 전이에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하게 해주고, 이거 참 축복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축복으로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 뭘 먹어야지 되느냐? 영은 은혜를 먹어야 영이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라.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영은 은혜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해질 수 없듯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만이 건강해지고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건강해져야 신앙생활도 발전되어지고 믿음도 성장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2절인데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얘기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 은혜 받는데 그 심령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고자 하는 심령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왜 은혜 받으라고 그런다고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여러분,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성경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영이 건강하면,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무엇으로 새로워져요?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강건케 된대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삶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영이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히 공급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령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건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여러분 설사 육신이 약하고 병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건강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지 되는데, 이 은혜는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약 200번 나와요. 그런데 200번 쓰여지는 이 단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신약에는 하나의 단어로 쓰였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신약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그 이스라엘 말로 두 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니라는 단어로 써요. 이 하나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머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상태를 이 하나니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왜 은혜를 하나니라는 단어로 썼느냐? 이것은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이 은혜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친절한 것과 꾸짖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친절한데 꾸짖기도 해요.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은혜라는 것은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 꾸짖어서 바로잡아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이 격려와 칭찬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될 때 꾸짖어서 바로 세워주는 이게 바로 하늘의 은혜다. 여러분, 사람이 보십시오. 남이 잘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잘못될 때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세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우리가 잘하는 것 축복해 주시지만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세워주시는 게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평안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평안을 이루는 삶 살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이루게 돼 있어요. 왜?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특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주시질 않아요. 무조건 주셔요. 할렐루야. 무조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어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은혜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의 변화도 없고 인생의 변화도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영혼에 은혜가 임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었던 일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비실비실 했던 사람 건강해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나에게 주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은혜 받고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임했더니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첫째가 누군가 하니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머슴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어요.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어 청소하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잡혀갔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말단 종노릇이에요. 눈치나 보면서 굳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있는 머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머슴은 보니까 다른 머슴들하고 달라. 그 뭐가 다르는가 보니까 사람이 참 성실하고 진실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인데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것을 불신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결단을 합니다. 비록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은혜 있는 심령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어요. 머슴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를 했던, 살림살이를 맡았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가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명문대학 나왔나요? 애굽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은혜 줄만 해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은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돈을 추구하고 수단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하니 절대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심령들이 있죠. 원인이 뭔가 하니 은혜 받으셔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 목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 더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어요. 혈루병 아시죠? 피가 나오면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상처 나면 큰 상처 나면 죽는 겁니다. 12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한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남모르게 고생했던 그 병으로부터 고침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은혜 베푸셨더니 세상 의술로 할 수 없는 그 병이 그 시로 고쳐져서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분들 많아요. 갈대처럼 오락가락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내 신앙이 오락가락하면 원인이 뭔고 하니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은혜가 떠났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붙잡혀갔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문화적인 것을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다니엘 10대입니다. 그 10대 다니엘이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 음식 먹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대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심령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자리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뭔고 하니 잘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인물 좋은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두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주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머릿속에 딱 새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적어서 두고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대요. 공짜로 주시는데 대상만 있으면 다 주는데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대요. 문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줄 사람이 누군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나온 여러분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오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만한 사람 어떤 기준으로 보시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위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건 없이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신대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2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변함없이 하라 그러는가요? 사람들이 하도 변덕이 죽을 듯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 부리는지 몰라요. 사랑했다가 저주했다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별일을 다 해요. 신앙생활 1년 지나는 걸 보면은 참 변덕도 죽을 듯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위에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벌써 한 주를 지나면서도 변덕이 죽을 듯 하신 분들은 그 은혜 받기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그 마음 변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얘야 에베소 6장 24절 말씀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는 이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람들 위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요. 여건 좋을 때 감사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여건만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붙잡혀 가서 눈치 보고 사는 그때에 협박을 받으면서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다가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슬플 때도 사랑하십시오. 힘들 때도 사랑하십시오. 그걸 지켜야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살았어요. 오늘 저녁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경성, 지금 서울에 배제학당을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평양에서부터 이 경성 서울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교장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펜젤러 선생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뭐 하려고 평양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왔느냐?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800리 길이에요. 800리 길이면 320km예요. 지금은 기차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 당시엔 기차도 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먼 거리에 와서 320km를 온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선각자인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그렇게 물었더니 32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뭘 하고 공부하려고, 평양에서도 공부하지, 평양에도 숭실학원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까지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창호 선생이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물었대요. 아니, 선교사님,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8만리다 이야기하더래요. 8만리면 32,000km예요. 요즘에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 지긋지긋하게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지금도. 옛날에 그거 타고 배 타고 오려면은 여러분 몇 달을 거쳐서 왔어요. 32,000km.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그 먼 거리에 미국도 선교할 때가 많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한국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왔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변화가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없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비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넘치는 그러한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야고보 4장 6절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성품 속에 겸손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어떤 분은 말은 겸손하게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오만방자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겸손해요. 뒤에서는 별 호박씨를 다 까고 있어요.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뭔고 하니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계산 때문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그 겸손의 모습은 뭔고 하니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자기가 너무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을 자리에 어떻게 가느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소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은혜가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차 마음대로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차 어느 정도 되면 기름 넣어야지 돼, 안 넣어야지 돼?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면 차 앵꼬 난다 그래요. 가다 서버려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계기판을 보고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봐가지고 적정할 때 채워요. 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워요. 돈이 있든 없든 채워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 영적인 생활 속에 은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그 나중에 보면은 은혜가 다 떨어지면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은총이 없는데 아까 평안이 없어져요. 자꾸 불편한 일들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갈까? 꼬이게끔 했어, 본인이. 여러분, 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 넣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 은혜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 부실해요. 모이게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바닥나는 겁니다. 어떻게 사나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처럼 뼈 빠지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없이 살면 되는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끊임없이 우환이 생기고 살만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니까 사단이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여러분들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들을 써요.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인생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를 통해서 망가지는 인생도 보지만은 어떻게 회생하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여 나갔더니 은혜 베푸시니까 바닥의 인생이 한순간에 갑절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돼요.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는 없고 놀러 다니는 장소만 돌아다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돕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무서운 단어예요. 내가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뭐 해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해야지. 근데 제일 하기 싫은 것만 목사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가면 좋은, 어느 분은 그래요. 가서 졸기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언제 뭐 알아들어가지고 예배 시작했어요. 예? 못 알아들어도 와서 주무시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이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귀가 뻥 뚫리면 들리는 거예요. 예? 주무셔도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렇다고 와서 다 여기 와서 다 엎어져 자지 말고요. 저는 학교에 강의하면서도 제 강의 시간에 자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하는데, 제 설교하는데 이 주무시는 사람은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으시면서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한 주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